네, 오늘은 그랄에 머무른 이삭입니다. 왜 그랄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은혜를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죠.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흉년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 이걸 보면은 참 이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데서 흉년이 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기 왔고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알고 있는데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도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는 동시에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와 그 민족, 거기에 그 상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상황에 같이 그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 문화, 그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같이 동참하잖아요. 이 문화와 이 경제 규모와 이 모든 거에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도들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더 사실은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을 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하려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나쁜 짓을 한다면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환난을 오히려 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때 첫째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안 좋은 마음, 굉장히 섭섭한 마음 이런 걸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거든요. 근데 섭섭한 마음을 가져버리면은 그 뜻이 더 이상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게 더 이상 안 보이고 섭섭한 마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거와 반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 섭섭한 이렇게 힘든 일이나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다. 저주의 땅이다. 애굽이 항상 보니까 물이 많고 아주 좋은 땅이다. 저게 축복의 땅인가 보다. 그러면은 큰일 났던 거죠. 그죠? 애굽에 들어가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직접. 마찬가지로 롯처럼 눈을 들어보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정말 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좋은가 보다. 예,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 저희가 일을 하다가 그게 안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쳐오거나 병이 생기거나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걸 정지시키는 이거 걸림돌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맞나 요걸로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면요. 암만 거기 걸림돌이 있고 힘들고 그리고 이게 스탑이 생기고 환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도 아니고 일이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오고 그리고 이삭의 때에도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이삭도 눈이 돌아가는 것은 물이 많고 그리고 양을 먹일 그런 목초가 많고 그러한 땅 애굽으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번성하고 문화가 아주 잘 발달돼 있고 그런 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갔죠. 오늘 보면은 이삭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역사상 알듯이 다 어차피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삭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가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정말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그닥 나쁠까? 뭐 가나안에 있는 거나 애굽에 있는 거나 둘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어차피 애굽에 들어갈 거라면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겠다. 그것까지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여기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잘 되는 곳에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도 그게 심지어 환난이라도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애굽에 내려갈 텐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냐?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했지만은 그 땅에 대해서 자유롭게 주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어차피 애굽에 들어가지만은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삭이 이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렇게 했죠. 애굽에서. 그거를 여기서 이 블레셋에서 이삭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랬고, 그리고 이삭은 여기 블레셋에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고, 그리고 자기 아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왕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잘 봐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죠. 은혜로 잘 봐주고 그렇게 되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이 좋은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사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삭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겪었던 믿음의 완성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딱 묶어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디어 내 심중을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아브라함 혼자만 겪은 게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이삭은 27살 때 믿음의 완성이 이미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겪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있는 모든 이삭의 삶의 과정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높은 산으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점점 어려운 시험과 테스트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시험이고, 반대로 이삭은 어렸을 때 딱 그랬다가 27살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아버지와 함께 봤죠. 그래서 27살인 자기가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이고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거를 27살 때 벌써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그 어려움의 수위가 그것보다는 훨씬 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그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완성을 받긴 받는데, 이삭은 그 후로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쉬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을 이룹니다. 이삭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꾀를 써요. 믿음의 완성,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와 언약과 이걸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거예요. 암만 잘 믿는 신자라도요, 약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똑같습니다. 암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정말 충성되게 대단한 장로님, 대단한 목회자라도 한순간 어떠한 일에서 그 사람이 각자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그걸 탁 건드릴 때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암만 잘 믿는 신자라도 약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삭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이삭이 지금 블레셋에서 이랬어요. 블레셋은 애굽만큼 막 번화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굽만큼 그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왕이 강력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애굽만큼 그 물질과 그러한 이 문화와 그런 게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만큼 우상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이 블레셋에서 애굽보다 훨씬 못한 데에서도 이삭의 그 행동이 벌써 약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삭이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만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암만 신앙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딱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못 가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보다도 더 잘 아셔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에 빠지더라도 오늘 이삭의 이야기처럼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사고를 쳤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잘 배웠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더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다시금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원망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를 떨쳐버리고 오직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나 생각하며, 저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아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까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선한 걸로서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당 못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서 저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얼른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저희 자신의 고집과 저희 자신의 자존심과 그걸 통해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치실 때 저희 자신을 보며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얼른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은 곳, 발달한 곳, 문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어렵지만은 이 환난 속에 내가 있다고, 나와 함께 있자고 했을 때 이삭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저의 잘못마저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저희의 덕이 되며 저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삭에게 하셨듯이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